오늘은 벌써 이제 팔복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행복한 제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봉건주의 시대 때만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급이 분명하고 또 차별이 있었을 때는 자기 의견 함부로 얘기하다간 큰 벌 받기 십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민주사회가 되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생긴 이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사실은 놀랍게도 나하고 생각이 참 다르구나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다르냐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바로 정의, 의로움에 대한 판단도 사람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는 누구나 의로운 것, 올바른 것을 원합니다. 아마 정의를 세우자, 정의로운 나라가 되자 하는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 말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정의냐라고 할 때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한쪽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하지만 또 한쪽에선 절대 아니다, 이런 갈등과 다툼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떤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법원의 결정에도 사람들은 반대하기 일쑤가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중요하고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긴 하지만 어떤 때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 한쪽에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에선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법원에선 무죄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무죄를 선고한 게 유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안에 대해서 말하기는 상당히 민감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만큼 다원화된 가치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제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의, 정의, 단순하고 분명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의 건수대로 본다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기준이 필요하죠. 여러분, 정의는 잘못된 것이 아닌 올바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기준이 있어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의 기준이 오직 여호와와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준이 흩어지면, 기준이 여러 개가 되면 소위 말해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을 가진 걸 성경은 자기의 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또 당연히 진리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의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면 질서가 잡히고 온전한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지만 그가 스스로 고백을 이렇게 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열심히 산 것 같고 의롭게 산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에 취해서 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의에 취한 사람들, 입으로는 공의, 입으로는 정의를 많이 외치지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비난과 정죄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나랑 다른 것을 다 정죄합니다. 나와 다른 것을 다 비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공의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공의가 인간의 공의, 자기 각자의 공의와 다른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가늠한 여인을 변호하신 일이죠.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세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저 여자 죽여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거기에 반기를 드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죄를 또 짓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 공의는 잘못한 사람 벌을 주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의 시작은 조금 다른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고 율법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의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시작점은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올바른 정의, 올바른 공의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랑은 계명과 규례를 뛰어넘는 진정한 공의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국제시장이란 영화로 다시 한번 주목받았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1950년 12월에 있었던 흥남철수 사건입니다. 이 흥남철수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세계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6.25 때 사실은 남하했던 국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북진하죠.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유엔군과 국군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수 명령이 내려져서 흥남항을 통해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들이 철수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많은 배가 이제 동원이 되죠. 그 철수 작전에. 근데 이 미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흥남 지역 이 이북 주민들이 그 항구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마 영화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이 사령관이 있었는데 알몬드 장군이었습니다. 이 알몬드 장군을 설득했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현봉학이라는 청년인데요. 당시에 28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다가 급히 귀국한 통역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현봉학 청년이 뭐라고 설득을 하느냐 하면, 장군, 우리가 철수하면 이 사람들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 태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현봉학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몬드 장군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설득하는 과정 속에 뭐라고 말을 하며 설득했느냐 하면, 상부의 명령은 물론 군수물자와 우리 군인들을 철수시키라는 것이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알몬드 장군이 고민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들이 맡은 원래 사명은 군인들을 철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군수물자를 이남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많은 사람들을 태운다라고 할 때에 그들 속에 혹시라도 있을 공산당이라든가 불순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꺼렸고, 세 번째는 이 많은 사람 데려다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어디다가 수용할 데도 없고 데리고 가도 보장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고민한 결과 그래도 현봉학의 그 설득에 그래 네 말이 맞다. 알겠다. 그러면 사람을 태우는데 최초에는 몇 명 태우라고 명령했느냐 하면 4,000명 태우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4,000명의 숫자 결국엔 몇 명을 태워서 피난했냐면 10만 명을 태워서 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4,000명을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냐 하면 기차로 실어온 함흥역에 흥산역에 내린 인원이기도 하지만 그 조건을 이렇게 걸었다고 그러죠. 기독교인 먼저 태워라. 근데 왜 그랬느냐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태우게 되면 훨씬 걱정하고 염려했던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구별하는 건 거의 어려웠고요. 많은 사람들을 태워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맨 마지막 배, 1950년 12월 23일 날 200여 척의 배 중에 맨 마지막에 있던 배가 메러디스 빅토리아라고 하는 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영화에 나왔던 극적인 장면에 나온 배죠. 이 배는 원래 7,600톤급 배인데요. 이게 상선입니다. 이게 화물선인데 이 배의 선장이 레너드 라루라는 사람입니다. 민간인이에요. 근데 이 라루 선장이 역시 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야, 우리 배에도 다 태워야 되겠다. 우리가 마지막이고 우리가 떠나면 이 항구 이제 폐쇄된다. 여기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우리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려라. 그리고 그때 배에 실렸던 그 대포들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결단을 한 거죠. 사실은 가장 비싸고 전쟁에서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거 두고 가면 적군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는 무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태워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죠. 그 배에 몇 명이 탔느냐 하면 14,500명이 탑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네스북에 기록되는데요. 배 한 척이 사람을 구출해내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을 한 번에 구출해낸 기록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서 28시간 걸려서 부산항을 거쳐 거제도까지 가는 배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나중에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도 그 배에 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에 41살 된 임길순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41살 임길순은 이름은 임길순이지만 남자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가족이랑 같이 흥남 부두에 간 거예요. 갔는데 부두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어떻게든 저 배를 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저 배를 탈 수 있을까?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어떤 꾀를 냈느냐 하면 자기 갖고 있던 피난 보따리에서 옷을 꺼냅니다. 옷을 찢어가지고 천을 만들고 그 천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그걸 깃발로 들고 서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치, 누가 와서 배에 타라고 한 거예요. 배에 올라타서 정말로 출발할 때에 이 임길순 씨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우리 가족 구출해만 주시면 두 가지 약속드립니다. 하나는 평생 하나님 섬깁니다. 두 번째는 평생 어려운 이유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그리고 가는데 사람이 워낙 많은, 피난민이 너무 많은 부산엔 세우지를 못하고 이 빅토리아호가 결국 어디에 섰냐 하면 거제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제도에서 내려가지고 이 임길순 씨가 거기 내려가지고 이 가족들이랑 어떻게 먹고 살까,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장사는 어디 가서 하나, 서울 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서울 가는 기차표를 사요. 그리고 그 기차표를 사고 서울로 가는 도중에 기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서 기차가 어디 섰느냐 하면 대전역에 쓴 거예요. 대전역에서 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 그리고선 할 수 없이 맨 처음에 대전역에서 제일 가까운 성당을 찾아갑니다. 대흥동 성당에. 거기 가서 오기선이라고 하는 신부님에게 밀가루 2포대를 받아요. 그 밀가루 2포대를 먹지 않고 이걸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대전역 앞에 천막 치고 거기서 찐빵을 팔아 만든 것이 바로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의 시작이 됩니다. 성심당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이 되어 있죠. 군산의 이성당, 춘천의 대원당과 함께. 네. 여러분, 성심당이라고 하는 이 빵집의 유래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 재밌죠. 특별합니다. 성심이라고 씁니다. 그 성심은 거룩한 마음이란 뜻이고 천주교의 용어이긴 하지만 마치 나는 빵을 만들지만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나는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창업주의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존경받는 기업으로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빵집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 빅토리아호의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 여러분,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54년도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자기 배에 사람들이 올라타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답니다. 낯선 그 한국 사람들이 타는데 무엇으로 보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였대요. 이분이 쓴 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4,000명이 넘는 인원이 그 배에 탔는데, 하나님, 나는 이 배의 선장이지만 이 배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사람들 생명 나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 길을 가는데 28시간 동안 항해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켜켜이 앉아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28시간 동안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배에서 28시간 동안 태어난 어린이가 5명이었어요. 그 아이들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 얼마 전에 방송에 바로 그 5명의 사람들이 추적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은 현재 거제도에서 수의사로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서울에서 큰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되었는데 이분들의 나이가 다 60대 중반이에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웃을 위해 사는 마음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레너드 라루 이 선장은요. 그리고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에 사용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40살 되던 1954년에 수도사가 됩니다. 성바오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는 단 한 번 미국 정부로부터 훈장받는 날 하루를 빼고는 수도원 밖으로 나오지 않는 수도사가 돼요. 그리고 그 성바오로 수도원이 21세기가 되어서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 경상도에 있는 외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외관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이 바로 이 레너드 라루의 이야기를 듣고 이 수도원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선장이 수도사가 되었던 그 중요한 일에 흥남철수가 역사적 사건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면 원래 받았던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에 기울인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의로운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일을 바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먼저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누구를 죽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파괴해야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할 때에 참된 정의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러한 의로움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하죠. 배고픈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마른 거는 이 사람에게 얼마나 곤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목마르고 배고픈 것, 이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참된 복이 있는 제자는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거 거꾸로죠. 의를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의로움을 버리고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옳은 길을 버리고 오히려 이로운 길을 걸으면서 그게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길은 그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참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1938년도에 일본 정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그 공문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천왕이 높으냐 여호와가 높으냐,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냐 국가의식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요청서를 보냅니다. 뭐 우리 같으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천왕을 비교해 라고 하지만 그 밑에 일제들이 써놓은 또 하나의 조건 단서가 있으니 만약 여호와가 높다고 하면 너희 교회는 문 닫는다. 만약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너희 갖고 있는 거 다 뺏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직장 뺏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연금 중지시킨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산, 부동산 혹은 동산 재산, 재산권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뭔 소리냐? 그래도 나는 여호와가 높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 좀 줘보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더더군다나 이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는 국가 정책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각 교단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결정했느냐 하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이걸 결의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단들이 이걸 결의하고 여기에 따르도록 지도했어요. 물론 우리 성결교회는 여기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이 폐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다 알죠. 일사각오로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생인데요. 이분이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에도 교회를 출석하며 어린 시절의 별명이 뭐냐 하면 소년 목사였다 그러죠. 이 형님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가 1920년 마산 문창교회에서 그 깡패 생활로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 이 김익두 목사님 부흥에 참석해서 소명을 받고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1925년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 초량교회 처음으로 목회 생활을 시작하죠. 설교 준비에 참 열정을 내셨던 목사님입니다. 철야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성과 지성이 함께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셨죠. 그리고 1936년 평양에 있는 그 유명한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죠. 일제의 신사참배에 이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반대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건 말도 안 된다. 교단이 잘못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1939년 이 장로회에서는 평양노회를 통해 주기철 목사를 파면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목사직에서 파면시킨 게 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에 의해서 탄압받았던 게 아니고 같은 조선인, 같은 기독교인, 같은 목사, 같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재판받고 파직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 의로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한 시각과 생각의 차이는 같은 동지요, 같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파직당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5차례에 걸쳐서 5년 4개월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계속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시는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투옥당하기 전에 교인들에게 했던 이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나에게는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내용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감옥 들어가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문을 견디게 해달라는 것이 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몇 번 받아보니까 이 고문당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육체가 약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 영혼도 정신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가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80 넘은 어머니, 4명인 아들, 그리고 불쌍한 내 아내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그 역할 못하는 나를 주님은 아시니 책임져 주세요. 중요한 건 4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소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기도 제목이에요. 의에 살고 의에 죽는 것. 우리
험한 사람들끼리 이 활동력 있는 사람, 의리에 살고 뭐 의리도 그냥 의리가 아니라 의리에 살고 뭐 그러는데 의리가 아니죠. 인간간에 맺는 의리가 아니라 이 주목사님이 말씀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백성으로는 충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신사에 우상에 절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한 나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몸 죽고 죽어 1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 변치 않습니다. 어서 좀 들어본 것 같죠? 네. 이 몸이 죽고 죽어 10번 다시 죽어도 십자가 주님 주신 십자가 앞에 이 몸 드립니다. 주목사님의 고백은 철저히 나라를 향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정몽주의 고백의 표현이 여기에 차용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의를 버리고 예수께 향한 의리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만도 못한 것.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마지막 5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으로 가서 1944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십니다. 제가요,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걸 우리 서양교회 교회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참 영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에겐 호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양 주기철.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호가 소양이었어요. 소양. 그분의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과 똑같아요. 물론 한자는 다릅니다. 이분이 소양강의 소양을 딴 건 아니고요. 왜 소양이냐 하면 당시에 우리 기독교를 야소교라고도 불렀습니다. 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가차문자입니다. 여기에서 온 소자예요. 그래서 소양의 그 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양은 말 그대로 우리의 어린 양, 짐승의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으로서 살겠다라고 해서 이분은 소양이라는 호를 지었습니다. 이름도 원래는 기철이 아니었는데 기독교에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겠다는 뜻으로 주기철로 정한 분이에요. 저는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소양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뜻이 오늘 우리 소양성결교회 성도들에게 각인되고 이어지고 전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는 것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자식보다, 직장보다, 경제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인 거예요. 육체적인 생존 본능의 사람들은 먹는 것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그러겠지만 영의 본능에 따라가는 사람은 의로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그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틈엔가 교회 안에도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삶은 그런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의로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은 배부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배부름은 영적인 배부름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복인데,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온전한 의로움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의로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될 때에 우리의 필요한 나머지 것들은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채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은 바쁘고 세상은 다원화된 것 같고 중심이나 기준이나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바로 이럴수록 여호와의 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에 대해 간절히 바람으로 이 시대의 온전한 기준되는 제자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배부름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